이어서 주보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이 새벽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요일부터는 누가복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보내드린 문자와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미리 누가복음 개론 영상을 시청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가정예배 주간입니다. 교회 학교는 한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며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각 교구 목사에게 인증샷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분기 가정예배 시상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설교는 장신대 신약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신현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며 다음 주에는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김종현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필리핀 김종현 선교사님 아니고요. 저 김종현도 아니고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새로운 김종현 선교사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 시니어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 맛있는 삼계탕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조이홀에서 꼭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늘푸른 선교봉사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후 2시 고림동 경로당에서 있고 용인 시차례가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송전 양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돌아오는 토요일 온가족 새벽 기도회 후 1층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바나바 사역부와 훈련지원부 그리고 시니어 예배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각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고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젊은 부부의 날 안내입니다. 9월 9일 토요일 젊은 부부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소통하고 또한 그룹별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서 젊은 부부라 하면 영아부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님으로 다 자녀 중에서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사 당일 자녀 돌봄도 제공될 예정이오니 젊은 부부들께서는 미리 일정을 조율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훈련과정 모집 안내입니다. 하반기에는 성장반과 더불어 제자반, 사역자반 모두 개설됩니다. 또한 성경 통독반도 개설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주보 옆면을 참고하셔서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노회 연합회 체육대회 안내입니다. 지난주 안내해드린 대로 주보를 참고하셔서 많은 지원과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미 드린 가정 있습니다. 실로아 모이코스 최태민, 홍진영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 출산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3교구 임민선 목사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 및 목회 연수 기간을 갖습니다. 3교구 임시교구로는 임시교구 목사로는 제가 섬기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3교구 성도님들께서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제1주차장, 그러니까 그 자갈밭에 있는 제1주차장이 공사 관계로 내일부터 당분간 주차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구가 되는 대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신현태 목사님 나오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신현태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설교를 저에게 부탁하시면서 신학학 교수인 저에게 간증 설교를 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이 아닌 간증 설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제 삶을 통해서 그리 간증할 것도 많지 않고 또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절할까 하다가
혹시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분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간증 설교를 통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제 인생 전체 스토리 속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로 엮어서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제 간증 설교는 저희 어렸을 때부터의 삶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제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 종교적인 체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제 간증 설교에는 저만의 관점과 해석이 있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며 하나님의 존재와 종교적인 체험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을 수도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주로 제 설교 원고를 읽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신앙생활은 초등학교 2, 3학년경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제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분이 반대편 인도에서 북을 치며 걸어오셨습니다. 그 뒤에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반대편 길에 있었는데 얘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리니까 그냥 따라갔죠. 근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름 성경학교 때에 옛날에는 북치면서 동네 아이들을 모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딸려간 것이죠. 교회에서 빵과 음료수 그리고 우유 등을 주기도 하고 또래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중학교 3학년 겨울 수련회를 경기도 수원 근처의 어느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예배 후 기도회 도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뜨거움이 있었고요.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이제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은 중2 때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 수련회 이전에 제가 잠깐 이제 금식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말씀 묵상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겨울에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정기적인 금식기도 예를 들면 아침 금식,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 금식 그런 것들을 이제 간헐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참으로 어렵죠. 저는 이제 실패한 적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주일 금식을 계획했었는데 그때 아침 교회에서 신앙사경회를 몇 주 앞두고서 동사무소에서 허락받은 사경회 포스터와 현수막을 교회 주변에 전봇대와 도로 옆 나무에 붙이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성도들이 구청에서 허락을 받고 전봇대에다가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신앙사경회 해가지고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에도 붙이고요. 지금도 그런가요? 플랜카드를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그런 거를 집사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일째 되는 날과 5일째 되는 날이 가장 힘든데 하여튼 5일째 되는 날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다 붙이고 난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게 됐죠. 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시장 입구 쪽에 버스 정류장에 딱 보니까 시장 입구에 빵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빵집 안에 이 고로케 야채빵이 있는데요. 야채빵이 그렇게 맛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확대해서 보였던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그 빵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빵집에서 터져 나왔던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그 음악이 뭐냐 하면 김수철 씨가 부른 이런 음악이었습니다.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여러분 아시죠? 이 노래.
아십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습니다. 야채빵 2개를 먹고 그 자리에서 먹고 배탈 나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알아눕고 금식을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신앙적인 체험으로 인해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으나 현실적인 삶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들 2, 딸 5을 낳으셨는데요. 7남매죠. 제가 6번째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정말 제 관점에서는 성실하시고 선비 같으신 분이셨는데 글을 모르셨어요.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거든요. 서울의 어느 동네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한 10채 정도 집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가까운 친척과 사기꾼들이 협작을 해서 문서를 작성하게 돼요. 그래서 글을 모르시는 저희 아버님이 그 문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어머님께서 그때 일을 얼마나 아쉬웠던지 저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저하고 가까이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나라 땅에 아버지께서 판잣집을 지으셔서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물이 나오지 않아서 약 150m 떨어져 있는 어떤 회사의 창고에서 물을 길러다 먹었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쌩쌩 불면요, 이 양동이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서 가면 양동이에 물이 옵니다. 그렇게 들고 가면 얼마나 그게 시렸던지 아직까지도 그 생각이 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집에 경제적인 보탬이 되고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 당시 23,000원의 월급을 받았어요. 교회에 11조 감사헌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관리하는 우리 누님께 드렸습니다. 저희 형님은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하고 대학을 들어가서 주간을 야간으로 옮기고요, 대학을. 그 다음에 낮에는 그때 택시 운전이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서 우리 서로가 경제적인 도움이 가족에게 되고자 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는지 저는 공부보다는 교회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저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2-3번 정도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고 학교에서는 쌀을 제공해 주기도 했고 학비를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일주일간 금식을 한 후에 교회에 인사를 드리고자 교육자 사무실에 갔는데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위독하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많이 위독하셨고 며칠 후 아버님을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어머니와 저희 7남매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저는 이제 신학대학 가는 걸 포기하고 편의점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가족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모 교회의 지인으로부터 해군 하사관으로 복무를 하면 월급도 꽤 많이 주고 군복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길로 해군 하사관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배를 타야 된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3천만 원을 모아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를 다니면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군대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해군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쉴 새 없는 훈련과 위험한 상황들, 그리고 파도와의 싸움을 통해 저는 돈을 괜히 주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파도가 얼마나 높게 치든지 밥을 먹을 때는 식판을 들고 먹어야 됩니다. 파도가 많이 치면 식탁이 굉장히 길게 있거든요. 장병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먹어요. 되게 많은 장병들이. 파도가 치면 이렇게 치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식판이 날아갑니다. 그 식판을 들고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함교에서 바라볼 때에 스크류가 보일 정도로 파도가 칩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엄청 많이 치는 것이죠. 침대에서 잠을 잘 때도 여러 번 떨어지기도 했어요. 이게 프레임이 걸려 있거든요. 이렇게 쇠에. 근데 이게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프레임이 있는데 침대가 있는데 그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틀 떠나 오랫동안 항해하는 경우에는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 생활 중 신의회 회장직을 담당해서 제가 타던 승조원 약 300명조 되는 군함이 있었는데요. 해상 경비를 보통 2주에서 3주를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한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나경일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가져다가 승조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틈틈이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를 준비하여서 해군본부 2년 반쯤이 경과되던 해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려면 배를 타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제가 전과가 전파 탐지입니다. 레이더를 보는 거예요. 사실 레이더는 배에 있지 육상에는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거의 육상 근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하루는 제가 승조하던 경비정에 스크류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수리를 하게 돼요. 인천 월미도 이암대 사령부 소속 교회에서 군인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게 되겠죠. 군인이니까. 그때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목사님이 박동원 목사님입니다. 소령님이셨는데 그분이 현재 해군에서 전역을 하시고 중국 선교를 하시다가 서울 모교에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하여튼 그때 예배를 드리고 난 후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군목 목사님께 제가 학교에 붙었습니다. 근데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배를 타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래? 따라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본청 건물에 이암대 인사 전체를 담당하는 인사참모님 방으로 가신 겁니다. 주일에. 근데 그 인사참모님이 주일날에도 업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딱딱딱 들어가도 좋습니까? 예, 들어오세요.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신현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해군 중사가 이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학교에 이렇게 붙었는데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사참모님은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자격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무평점이라든가 해상 근무를 몇 년을 했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시고 고려하겠다라고 그냥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디를 가고 싶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가 봐둔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 그 두 곳을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대가성 없는 인사청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그랬어요, 상황이. 글이 있고 1주, 2주가 흘렀습니다.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했고 업무를 했습니다. 2달쯤 되었을 때 제가 승조하던 배에 특별 인사본부가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신현태 중사 201 방어전대로 전출 명령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너가 말하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하여 육상 근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실 근무는 24시간 하루를 꼬박 근무하고 이틀을 쉬는 당직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틀은 학교를 가고 하루는 학교를 가고 근무를 하죠. 그 다음에 그 교대를 바꿔서 또 학교를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을 마쳤을 무렵에 서해 해상을 경비하는 편대의 고속정 전탐장으로 발령이 나서 학교에 휴학기를 제출하고 군무 업무를 계속 이어갑니다. 1999년의 일입니다. 4월 달부터 시작되어서 7월쯤에 되면 연평도에는 꽃게잡이 어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군 함정들, 병사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어선들이 남하하는 것입니다. 북방 한계선이 있으면 또 남방 한계선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와도 어마무시한 꽃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화벌이도 되고 자기 생계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선들이 계속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군이니까 그 어선들을 계속 저지해야 되죠. 북한 경비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선들이 내려오는 것을 암암리에 허락을 합니다. 외화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선이 내려오면 어선보다 좀 더 밑에 내려와서 감싸면서 서서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일이 터지게 된 것이죠. 북측 경비정이 남하하니까 해군은 어떻게 하냐면 그 총을 쏠 수 없으니까 그 배를 들이박습니다. 그냥 꽝꽝꽝 들이박아요. 근데 한 배가 너무 세게 들이박아서 배가 이렇게 있으면 군함이 있으면 그 배를 올라타고 뒤가 이렇게 쓰러져 내려갔어요. 거기에서 그 북한 군인들이 다 죽게 됩니다. 바다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경계 근무가 강화되고 남하라 그래서 남하하게 되고 경비가 계속해서 삼엄해지게 되죠. 그 일이 있은 후 경비는 더욱 강화되었고 급기야 1999년 6월 15일 아침 8시경 북한 경비정의 사격을 시작으로 이제 제1차 연평해전이 시작됩니다. 제가 그 전투에 참여를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전투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렇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 해군으로서 군복무를 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그 짧은 순간에 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의 꽁무니를 막 따라가면서 그 생각을 한 겁니다. 빗발치는 한포 사격과 50mm 기관포의 소리 그리고 부상을 입은 전우들의 비명소리 어마무시합니다. 소리가 땅땅땅 드르륵드르륵 50mm 발칸 소리는요 정말 무시합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해군은 연평해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이함대 사령관으로 계셨던 분이 절실한 기독교 신자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2000년이 되는 해에 만기 전역을 한 후에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에 남문학기를 다니면서 졸업을 하게 되면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핑계를 갖고 목회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기가 싫은 것입니다. 주위의 선교사분들이나 목사님들을 보면 참으로 너무나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이 이제는 지쳐서 그렇게는 못 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셋째 누님께서 주한장로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서 봉사를 하시다가 결혼을 하게 되시는데 그 후에 청년부원들과 몇몇 기원자들과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서 주중 기도를 드리는 모임을 갖게 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자체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도중 저희 누님께서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현태를 놓고 좀 기도를 좀 해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지금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신 한 분이 하나님께서 현태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현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아는데 목회의 길이 힘들까 봐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한참 뒤에나 다시 돌아와 목회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권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 오후 저희 누님께서 자기 집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현태가 결단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첫째, 저에게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는 공부하는 습관도 없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성도들을 못 가르치는 어리석은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주십시오. 둘째로, 기쁘게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냥 이왕 목회할 거면 기쁘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아세아 신학대학교의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저의 신앙을 다짐했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었던 것은 그 기도 후에 저에게는 어떤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준비와 남은 학기 수업을 병행하면서 공부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대원 시험 중에서 성경을 외워서 쓰는 과목이 있거든요. 하나라도 토시가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외워야 돼요. 1시간 반 동안 그거를 외웁니다. 6시부터 7시 30분까지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아침 식사를 하고 8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식사를 하고 1시부터 6시까지 공부, 6시부터 7시까지 식사,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 11시부터 5시까지 취침, 이런 생활을 거의 8개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 본 적도 없던 저는 매우 신기했었고 함께 신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장신대 신대원 입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에게는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해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까지 공부도 모르던 제가 그냥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습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을 다니면서 저는 3년 내내 장신대 구내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게 된 이유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과 삼시세끼를 무료로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하면 노동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제 자신의 신학적인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거지를 하면서 어떨 때는 많이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설거지를 하다가 보면 주방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친구나 동기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이렇게 창피하기도 했었고 경험적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신학대학원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에 그 당시 함께 성경을 연구하던 목사님과 몇몇 선교회 소속의 교사분들과 함께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분들의 신앙이 간절했던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4시에 일어나서 한 2시간 기도를 하는데요. 막 크게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요. 흐느껴, 조그맣게 흐느껴요. 찬양도 못 부르거든요. 아파트에서 우리가 조용조용하게 가르쳤는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 보면 공산당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숫자를 체크를 해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러한 두 번의 중국 선교 여행이 리더십과 설교를 중요시 여기던 저에게 성경을 전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동대학원에서 전공을 신학학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학학 석사 과정에 있는 동안 저는 서울의 모교회에서 고등부 및 청년부를 담당하는 준전임 전도사 그리고 목사 안수받은 후에는요. 준전임 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중에 공부를 좀 더 해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그 사역지를 내려놓고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죠. 그러나 유학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 특히 나이 많은 신학생에게는 미국 유학 비자가 거의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에 의하면 미국에 공부하러 온 목사님들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너무나 많이 미국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좌절이 되었죠. 이전에 심호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다시 전화해서 받아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죠. 결국 저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목사 자리를 알아봤는데 마산이라는 곳에 어느 한 교회가 있는데 부목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원했는데 그곳의 성도들이 받아줘서 제가 거기서 목회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서울에서만 목회를 경험한 저에게 있어서 서울을 떠난다는 것은 제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바이블 아카데미, 제자훈련, 전도폭발, 그 다음에 장애인 선교회와 교구를 맡으면서 바쁜 목회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새벽 4시에 집에서 나가면 저녁 9시나 10시에 집에 다시 들어오곤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몇몇 자매님을 소개받곤 했으나 부모님도 없고 돈도 없는 지방에서 목회하는 나이가 꽉 찬 목사에게 시집오겠다는 그런 자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께서 한 자매를 소개시켜 주는데요. 그 자매가 지금 저의 안사람입니다. 그 당시 제 안사람은 영어 예배와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고 있던 청년부 자매였습니다. 서울의 모 대학에서 신문방송학과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마산에 내려와서 장인어른께서 원장으로 계신 병원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장모님께서는 제 안사람과 저와의 만남을 그리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모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변화가 된 여러 번의 사건을 후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장모님께서 새벽 예배를 나와 기도를 할 때에 목사님이 맞선 자리로 나왔기 때문에 감히 내칠 수는 없어서 이 사람이 맞다면 징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를 보면 볼수록 아닌 것 같은데 하루는 선을 보기 전에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텔 1층에 있는 커피숍으로 장모님이 부르셨습니다. 떨리는 마음에 주머니에 있던 폰을 테이블에 딱 놓으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장모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 아닌데 놀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갖고 있던 핸드폰이 정말 구닥다리 핸드폰인데 그 핸드폰이 장모님의 핸드폰과 똑같은 기종이었던 것입니다. 놀랄 일이 아닌데 놀라시더라고요. 그에 제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저희 집,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공해준 사택에 잠깐 오셨었는데 그 당시 제가 극세사 연보라색 이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모님도 똑같은 이불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 수첩을 받아서 수첩을 넘기다가 제 이름을 보고 자신의 남편의 이름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의 이름이 신현태입니다. 저희 장인 어른도 현자, 태자를 사용하십니다. 성만 다를 뿐 이름이 같았다고 합니다. 더 놀랐던 것은 연도만 다르지 생월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1월 3일인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시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러한 일을 만나면서 장모님께서 마음이 복잡해지셨고 결국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확신을 주시지 않으면 목사님이라도 만나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5분 안에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다른 바쁜 일정이 있으셔서 설교를 빨리 끝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무슨 기도를 하든지 5분 안에 답을 얻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자리를 뜨면서 나가는데 그런 새벽 예배 때 예배가 다 끝나면 뭐가 나오죠? 기도를 돕기 위해서 찬양이 나오죠. 배경 찬양이. 근데 그 찬양이 놀랍게도 장모님이 큰오빠가 결혼할 때 장모님 자신이 결혼 축가로 불렀던 찬양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몇 년을 새벽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고 다니셨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그 찬양이 어찌 그날에 딱 한 번 나오는지 그리하여 혼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놀랍게도 결혼한 지 1년 2개월 만에 쌍둥이 자매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쌍둥이의 태어남이 장모님께서 경험하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인 것처럼 보였겠습니다. 2개, 2개, 2개. 결혼 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답들이 목회를 경험하면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장애우 선교회를 담당하면서 그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에게 어려움을 줄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신앙이 좋은데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신학적인 의문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기에 신앙이 매우 좋은 한 형제가 배를 만드는 조선소 하청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업무 도중에 사고로 인해서 한쪽 손의 손가락 마디가 절단되는 상고를 당하게 됩니다. 병원 신방을 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중 저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의 신학적인 사고는 신명기적인 신학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중심 메시지를 갖고 있는 신명기 신학이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고, 따라서 개인의 재난은 개인의 죄로 인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장모님께서 목사님, 이러한 신학적인 질문들이 있다면 목회를 잠시 접고 공부를 더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을 권고하셨죠. 그 당시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요. 가정도 있기 때문에 유학 가는 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나이가 꽤 있었거든요. 나이를 밝힐 수는 없지만 그때 그 나이가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나이입니다. 저로서는 이제 염두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유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인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몇 주 후 지금은 부산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와 어렸을 적에 같은 교회에 다녔던 친구가 전혀 연락도 없다가 미국 모 대학에서 영어 교육 박사학위를 받고 근처 대학으로 오게 되었고 저희 교회의 성도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도움은 제가 어학연수와 유학을 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요. 저는 미국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한 학기 반 동안 어학연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그 당시에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어학연수가 2학기가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저의 둘째 딸 예은이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의사가 심장에서 약간의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제 딸이 중환자실에 있었죠. 그 조그만 아이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팔과 다리는 수액줄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제 딸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고 저는 아이의 죽음이 내 탓일 거라는 자괴감과 아빠로서 예은이를 돌보지 않았던 제 스스로가 매우 미웠고 아이를 잃은 슬픔에 눈물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은 주님에 대한 신앙과 시간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머릿속에 망각을 심어 넣으셨는지 이제야 이야기 되었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은 빨라졌고 다시금 마음을 정비하여 유학을 준비하였고 미국의 드루 대학에서 석사과정으로 2년을 그리고 영국의 엑서터 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4년 6개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외국이라고는 필리핀과 중국 선교 외에는 나가본 적이 없는 제가 영미권 나라에서 지내면서 겪은 어려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이 긴 시간 동안 가족이 크고 작은 성취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2019년 7월까지 영국에 거주하다가 7월 말 한국에 돌아오니
너무 오랫동안 한국과 떨어져 있었기에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놓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현재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분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짧다면 짧은 그리고 길다면 긴 저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작성하면서 저는 다시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제 인생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다시금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늘 신실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간섭하시고 저에게도 필요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만의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 어려운 일 가운데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고 불성실하게 살 때도 있었지만 제가 경험한 주님은 언제나 늘 항상 똑같이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내 삶을 전적으로 맡겨도 될 만한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비록 저의 신앙적 경험들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경험들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은밀히 보시는 그분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현실에 어려워하지 말고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함으로 어려운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마음이 어려운 이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며 저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 즉 기쁜 일, 슬픈 일, 절망적인 일, 성공의 삶을 경험할 때 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